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2장은 지금 이 유다와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유다를 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기로 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유다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에워싸이고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고, 또한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한다 했을 때 어디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만 하면 유다는 꼼짝없이 그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이 나라의 운명이 끝이 보이는, 이제 마지막이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다가 이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올바른 예언을 하였지만, 완악하여진 이 유다 백성들과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예레미야의 진정한 또 올바른 진실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또 자신의 민족이 고통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유다 왕국은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참된 진정한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이 오히려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마음, 이 인간적인 욕심을 더 따랐던 모습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이유로, 그러한 죄도 아닌 죄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면서 유다는 점점 이 왕국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누가 봐도 이상한, 누가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숙부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촌이죠. 사촌 형제 하나멜이 예레미야 너한테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거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 물을 권리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마음대로 이 아무에게나 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만 이 땅을 사거나 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업 물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촌, 가까운 친척인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야, 너가 나의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내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사라, 예레미야 네가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질 상황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의 군대가 공격해서 들어오면 이곳은 이제 폐허가 되어 없어지고 내 생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내 재산들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땅, 내 재산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촌 형제의 하나멜이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할 건데 그 땅을 내가 사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 땅이 전쟁으로 폐허가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고 내 땅, 네 땅 구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습니까? 네,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이 매매 증서, 계약서 같은 거죠. 이 증서를 작성하고 그 증서를 또 잘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믿음이 보이십니까? 네. 믿음이 보이시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레미야의 믿음입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믿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상황들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왕국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산다 하여도 이 땅이 내 땅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곧 나라가 이 왕국이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하여서 정복당하여서 없어지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보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또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멜의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 땅을 샀을까요? 그 누가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또 이해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예레미야는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8절의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팔려고 했던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된 삶입니다. 모두가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네,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만 믿고, 내게 생명 주실 때만 믿고,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믿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순간에는 믿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누가 봐도 손해고, 누가 봐도 의미 없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 믿음, 이 예레미야와 같은 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와 비록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수원명성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예레미야의 하나멜의 땅을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보이십니까? 말씀 속에서 누구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이 예레미야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이 예레미야에게서 보이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라는 그런 소망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곧 이 땅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정복당하여지고 점령당해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하시리라는 그러한 소망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몇 장 앞에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1097면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곳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제는 이 유다 왕국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한 가지 더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믿음과 함께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땅을, 잃어버린 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다시 찾게 된다는 그 소망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이 땅이 거래가 되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들이 다시 거래가 되고 매매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하나멜의 땅을 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자신 혼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을, 그 구원을 소망하기를 바랐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멜과 이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봉인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날 봐라. 이거 봐라. 우리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땅을 샀다. 그리고 이런 매매 증서를 나는 작성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는 그 증거가 된다 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말한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땅을 샀다는 것과 함께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이 행동을 유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자신과 같이 이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기를
바란 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모두가 함께 소망하기를 예레미야는 원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기를 바라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의미 없는 소망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결코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예레미야는 곧 망할 이 땅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망할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다른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예레미야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소망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시면서 사랑이 보이십니까? 누구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된 행동과 그들의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에서도 이 예레미야에게 굳이 이 땅을 사게 하신 이유, 그것은 단순히 나중에 예레미야의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될 땅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야,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너 고생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내가 이 땅으로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이 땅을 사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나타내시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오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사, 이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땅에 투자하셨네, 역시 부동산이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동산,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셨고,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아니, 지지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죽든가 말든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예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이 민족 그냥 없어지게 만드시지, 그게 마음 편한 일 아닐까요? 그게 편한 일 아닐까요? 그냥 말도 안 듣는 그런 녀석들, 그런 사람들 없어지면 참 속편한 일일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아예 믿지도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하고 나서,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사랑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 잠시 잊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묘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누구의 믿음이었고 누구의 소망이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믿음이었고 예레미야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람의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그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